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그 양식 그대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또한 이제는 세웁니다. 자, 26장 1절부터 쭉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막에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보면 성막의 설교도입니다. 자, 성막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곳을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거룩한 천막이에요. 자, 그곳 가운데 누가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가운데는 그들이 이동을 계속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조립을 하고 또 이동했다가 다시 하고 그 큰 건물을 갖다가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만들게 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성막 가운데 14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하셨거든요. 자, 순양의 가죽은 굉장히 이들이 양을 키우기 때문에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 이제 또한 돌고래 가죽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죽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달의 가죽은 그 시대에 있어서 신발을 만드는 그런 가죽이었거든요. 아주 질기잖아요, 이 가죽이. 그래서 그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 해달로 신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해달의 가죽을 바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길에서 신발을 갖다가 잘 신고 그들이 발을 부르뜨지 않고 잘 가려면 해달 가죽을 갖다가 잘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을 그 신발의 그 재료인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해달 가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갖다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옷감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40년 광야길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바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아들 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앞으로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도 이제는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옷도 해지 않고 신발도 해지 않고 그들의 40년 광야길에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근시안적으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나 못해,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자, 성소에는 그들이 진설병과 또한 등잔대와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불도 이렇게 다 이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비칠 수 있도록 진설병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갖다 딱 들어갑니다. 휘장이 딱 가려져 있거든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만이 1년 딱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누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자,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옆에다가 끈을 딱 달아놨어요. 여호와께 성기라는 방울을 딱 달아놓고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불에다가 딱 줄을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줄을 딱 꺼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막을 갖다 칠 수 있나요? 성전도 이스라엘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우고 이제 스룹바울이 성전을 지우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세 차례 성전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을 지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에 딱 거했을 때는 이제 건물을 지었잖아요. 성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슬람 성전이 딱 이슬람 돔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 성전, 그것이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살았으면 매일매일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양을 죽여야지, 소를 죽여야지,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갖다가 잡아갖고 죽여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지금 소를 죽여야 됩니까? 양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깨끗하게 이제는 말끔하게 씻겨주시겠다고,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손님으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있어야 됩니까? 주인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그 지성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는 없애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밤 휘장이 딱 찢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성소 가운데 이제는 들어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찢어진 휘장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날마다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